느헤미야의 사역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세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귀환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완공하고 성 완공 직후에 있었던 여러 많은 일들, 그것이 첫 번째 있었던 내용.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3절까지도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하나님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읽고 나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 가운데 섞여 있는 무리를 이스라엘 자손들과 분리시키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통혼이라고 하는 이 죄에 빠지기 쉬운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그들의 결단이고 그들의 조치였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그가 첫 번째 감당했던 사역의 전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그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가 약속한 대로 바사 왕국에 찾아가 있을 때 또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 사건은 이제까지 해왔던 일련의 모든 신앙부흥의 운동들과 그 열매들을 또다시 반대로 행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점은 우리가 읽은 본문 4절 5절에서 등장하는데,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동안에 이 암몬, 이 도비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과 서로 결탁이 돼서 성전의 여러 예물들을 보관해 두는 그 방을 이 도비야가 거주할 수 있는 방으로 내어주게 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돼서 마침내 느헤미야가 또다시 이 도비야를 쫓아내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두 번째 예루살렘에 방문하면서 개혁하게 되는 일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호론 사람 산발락, 이 도비야, 게셈이라고 하는 인물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을 쉬지 않았고, 나중에 도무지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이 유다 백성과 가까운 친분 관계를 맺게 되면서 또 그들 가운데 거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종교가 결국 부패하게 하는 일을 쉬지 않았던 그런 인물인데, 놀랍게도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이 엘리야십과 이 도비야가 서로 결탁이 된 일이 발생했다 하는 겁니다. 참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싶은데, 참 사람이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렇게 쉽게 부패할 수 있는가. 개혁과 신앙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참 늘 모든 시대에 있는 일이 아니고, 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때에 마치 섬광처럼 빛이 비춰오듯이 쫙 이런 일들이 아주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반면에, 사람이 죄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이 일은 참 얼마나 이렇게 쉽게 빠져들게 되는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대적이 성전의 가장 안쪽까지 파고든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 아니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오늘날 이단들이 그 가운데 파고들어 있는 모습들, 그래서 기성교회에 그들이 속해서 심지어는 직분까지 받고 또 잘하는 듯 보이다가 나중에는 이간질을 시키고 해서 결국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케 만드는 이런 일들이 참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또 성도들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스도를 모셔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이 세상의 온갖 미혹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또 어느덧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세상에 대한 사랑,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과 같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랑거리, 보기 좋은 것들이 어느새 모르게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다 파고들어오게 되는 일이 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하고 올바로 세워가는 건 참 공을 들이고 힘든 일이고 한데 부패하고 잘못된 길로 돌아가는 것은 힘을 들이지 않아도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들을 항상 주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마치 용수철과 비슷해요. 용수철. 이렇게 용수철을 잡아 당기려고 그러면 이렇게 힘을 바싹 주고 이걸 당겨내야 되는데 이 주었던 힘을 살짝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용수철이 다시 본래 상태로 확 복원해버리는 일이 따라와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의 신앙도 여전히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32년 그가 처음 예루살렘에 찾아왔을 때 그때가 아닥사스다 20년이었습니다.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간 거죠. 그가 12년 가까이 있다가 이 바사 제국으로 돌아가 있는 동안에 이 일이 이루어졌는지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가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12년 동안 바사 제국에 있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문맥적으로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추측컨대 거의 오랜 세월을 함께 있다가 바사 왕에게 약속했던 대로 이 바사 제국에 돌아가서 보니까 갔다 온 사이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참 짧은 시간 동안에 또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느헤미야가 와서 이 도비아를 내쫓습니다. 그래서 그를 다 내보내고 본래 그 방에 있어야 하고 들어야 될 것들을 다시 들여 놓으면서 개혁을 시작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성전 봉사자들이 받아야 할 그 헌물들을 받지 못하게 몫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자신들이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이 성전 봉사자들이 자기 밭으로 도망하는 일이 이미 벌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이 성전 봉사 일을 하지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게 되는 일이 발생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불러들여서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이렇게 버림받 되었느냐 책망을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마땅한 11조 또 이런 것들을 드리게 하면서 다시 잘못된 종교를 바로 잡는 일을 하게 되고 충직하게 여김을 받았던 셀네마 그리고 사독 부다야 이러한 사람들을 세워서 올바르게 분배하는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그들이 맞이하면서 이 안식일에 자행되고 있는 악습이 생겼습니다.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또 곡식단을 나기 싫어 운반하고 여러 가지 짐을 예루살렘에 들여오는 일들이 있게 된 것을
느헤미야가 발견하고서는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불러들여 그들을 꾸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성문을 개방하지 않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성문을 닫고 또 지나기 전에도 역시 그 성문을 열지 않는 일을 통해서 안식일에 절대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했던 중요한 또 하나의 기억의 내용은 통혼을 다시 바로잡은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 사람, 이 블레셋에 속해 있는 도시죠. 암몬, 모압 여인을 맞아서 아내로 삼게 된 일이 이미 일어나게 되고 태어난 아이들이 본토의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신앙교육이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낭독하여 듣는 것으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는데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일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솔로몬이 옛적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들여온 일 때문에 결국 그의 나라가 오래 가지 못했던 그 역사적인 흉본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상징적인 하나의 조치를 취하는데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이었던 하나를 내어 쫓은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산발랏이라고 하는 대적의 사위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참 우리에게 많은 교훈점을 주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잘못된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종교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을 붙들어야 될 사람이 대적들과 결탁하게 되면서 큰 문제거리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라고 하는 인물을 다시 내쫓는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두 번째 사역을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은 끊임없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키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부패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배우게 됩니다. 그것도 가장 중심부까지 아주 손쉽게 들어올 수 있다. 아까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가장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거룩한 그 자리 안에, 그 공동체 안에 또 이러한 이단들이 자리를 잡고 들어와서 교회를 허무게 되는 일도 있고 믿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온갖 세상에 대한 미련, 세상에 대한 사랑, 세상에 대한 여러 미혹들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미련한 백성들이냐라고 우리가 함께 질타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도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구나. 우리 마음속에서도 언제든지 이런 일이 또 일어나고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늘 조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늘 성찰해서 버릴 것 버리고 채울 것을 채워나가는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가는 교회가 참 교회답게 믿는 신자들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모신 자답게 늘 우리 자신들을 살펴서 바르게 세워가는 교회와 성도 되도록 함께 힘써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첫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낭독해 하시고 그 말씀의 교훈을 저희 마음에 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유다 백성과 함께 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함께 이뤄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대적자들이 가장 중심부 안에 자리되게 된 일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런 일들을 곰곰이 살펴보면서 이런 잘못된 일들을 개혁하게 되는 말씀을 오늘 저희가 살펴보면서 저희의 심령 또한 저희가 이루는 교회 또한 언제든지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늘 조심하고 경계하는 저희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신앙이 또 저희가 이루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건강한 교회를 늘 이루어가도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의 심령들이 세상의 온갖 그런 많은 미혹과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면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있는 이 부패함을 늘 주의하면서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할 때마다 저희 마음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늘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순전한 신앙의 걸음을 잘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